할렐루야. 예, 오늘 2020 환란전 휴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전 휴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몇 가지만 볼 거예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환란전 휴거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종교 통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6월 달에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교황, 불교 쪽에서는 달라이 라마, 이슬람의 대표, 그 다음에 유대교도 오고요. 기독교의 대표도 오고. 종교는, 세계 종교는 다 모이는 거예요. 종교 대표들이 모여서 사인하는 거예요. 이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됐다는 거. 2020년도에 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이게 교황이고 이슬람 수장이죠. 뭐 하고 있어요? 키스하고 있죠. 입 맞추고 있죠. 벌써 2019년도 2월 달에 저렇게 모여서 이슬람과 교황권은 하나다. 벌써 사인했어요. 이슬람하고 이 카톨릭은 이미 벌써 하나가 됐죠. 사전 작업들은 다 끝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하고 이 카톨릭도 이미 하나가 됐죠. 이미 하나가 됐어요. 이미 WCC, WEA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미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다면, 물밑 작업이 없었다면 종교 통합 어떻게 모여요? 그렇죠?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냥 얼핏 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조금 살펴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선의 4장 16절 1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서 휴거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 그게 뭐예요? 2020년도에 종교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WCC, WEA에 소속된 교단들은 배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큰 교단일수록 넓은 길이죠. 거기 가면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배교가 진행이 됐는데 거의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교회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배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진들이 증명해주고 있고 이거 외에 너무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게 성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취가 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2020년 6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모여서 이걸 공식적으로 사인을 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2020년 6월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날이 이른다는 얘기죠. 휴거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와 동시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휴거의 날이죠. 휴거의 날은 이 두 가지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다니엘서 8장 23절 말씀은 짝인 거 아시죠?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누가 올라와요? 한왕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죠.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반역자들은 배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배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배교자들이 일어나면서 환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왕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왕인가요? 왕이 아닌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왕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한왕이 무슨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죠. 11장에. 무슨 왕이에요?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북방왕의 정체가 누군지 알게 되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 배교자예요. 배교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왕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이게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 북방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8장, 다니엘 8장에 보면은 2300 주야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성소가 다시 재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 되려면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시대에 일어나야 되죠. 같은 때, 같은 시기에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 그림과 다니엘서의 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절묘하게 맞죠?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일이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환난 전 휴거가 맞다는 그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아주 그냥 쭉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추려해서 볼 거예요. 그거를 쭉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면 환난 전 휴거가 맞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죠. 예고 없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해갖고 서쪽에 번쩍 하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환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갑자기예요? 예고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난 끝나고 예수님 오신대. 이거 갑자기 아니거든요. 환난 끝나고 오시면 절대 갑자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끝나고 오면은 계산 다 되죠. 예언의 말씀에 그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번개처럼 갑자기 오시려면 환난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노아의 때도 그 멸망이 갑자기 왔죠. 노아와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죠. 만약에 한 사람이 다 알았으면 방주 짓는데 같이 와서 도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갑자기 와버렸죠. 환난 전 휴거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만들고 있는 주님의 신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알 수밖에 없죠. 며칠날 몇 시인가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어느 경점인 거는 아는 거예요. 노아는 알았을 거예요. 이제 짐승들을 다 부르셨죠. 노아 방주에 다 실으신 거예요. 노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때가 왔구나. 이제 곧 비가 내리겠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 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아주 그것도 정확하게 숫자들을 사용하시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신부들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가 맞다고요.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이 말씀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란 통과를 가리키고 환란 통과를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연구하셔야 돼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말씀이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환란 전일까요? 환란 후일까요? 당연하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그래 이때 이 환란 전 휴거 때 예수님 오셔서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만 데려가신다는 거죠. 한 사람은 왜 남겨지는 거예요? 어디 남겨지는 거예요? 환란, 7년 환란 가운데 남겨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다 환란 전 휴거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 맞나요?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이 말씀들이 확실한 말씀이라면 환란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이 이걸 예고하고 오면 그 도둑 맞나요? 아니죠. 이상한 도둑이죠. 예수님이 예고 없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오셔야 도둑같이 오는 거죠. 번개처럼 오시는 게 환란 전이죠.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건 도둑처럼 아니에요. 환란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건 번개처럼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 이방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있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이 성취되기 위해선 환란 전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부들,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노아의 방주하고 또 연결돼 있잖아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올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다 장치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예언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예언의 말씀에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2020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2020년 얘기하죠. 말씀에 없는 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의 다니엘서에 2020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또 얘기해야 되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세한 시간, 자세한 날짜는 모를지라도 어느 경점 알아야 되죠.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른다면 어느 쪽 그룹일까요? 이 노아의 때를 따지면 그렇겠죠. 노아의 가족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도둑같이 갑자기 와서 멸망당할 무리가 있고 그 반대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처럼 주님의 신부로 휴거될 무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몰라야 된다고 믿으시나요?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비할 수 있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멘. 같은 맥락에서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뚫리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깨어있는 자들은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온다는 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닌가요? 깨어있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깨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저 해달별들 돌아가는 거 보세요. 쟤네요, 저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으면 저렇게 못 돌아가요. 큰일 나요. 다 충돌하고 난리가 나요. 운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수학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000년 역사, 특히 재림의 시간표를, 그 시간을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정 안 해놓으셨을까요? 설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2300주야, 1290일 예언, 70일의 예언, 이런 예언들을 해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의 종들이 그거를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디자인해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마지막 때 이 깨어있는 종들은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오시는 거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이 노아의 때처럼 이 멸망당한 무리에 들어갈 가망성이 높은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마세요. 여기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안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으려면 이 말씀 연구해야 되는 건 아시죠? 특히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는 연구하시고 아셔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조금 시간만 투자하면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셔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일깨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넓은 길로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길로 오셔야 돼요. 넓은 길에 있으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일깬다는 거. 마지막 시대, 특히 마지막 시대 때 일깬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그 넓은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이 필요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명구하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게 되면 깨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 넓은 길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막 돈 주고 가라 그래도 못 가요. 그냥 좁은 길이 좋아. 나는 좁은 길로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깨어났거든. 정신을 차렸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야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빛을 받게 되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일깨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넓은 길에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저 말씀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이 버려둠 당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거는 준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왜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준비 다 되고 있죠. 예수님 오시기만 하세요. 이거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근데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은 갑자기 와버려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가? 일깨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반대로 깨어난 사람, 회개한 사람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때에 오는 거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오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도둑같이 오신다. 누구한테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데, 반대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절대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때를 알 수밖에 없다. 어느 경점에 오시는 걸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누가 뭐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기 때문에 여기 다 알 수 있다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아멘. 이제 이 7년 이 환란의 시간이 시작될 이제 무렵에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버리니까 엄청난 쓰나미와 지진 이런 것들이 있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만 생각해도 기절하는 거예요. 저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름 타고 왜 오세요? 신부들 데리러. 예, 그 휴거잖아요. 이방교회 휴거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난 가운데서 던지고 아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던져지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여기 그는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로 보면은 교환권이죠. 배교한 교회란 말이에요. 배교한 교회인데 그 배교를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대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이세벨은 교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황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나는 다행이다. 나는 교황 잘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WCC, WEA에 연관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황권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어디에다 던져진대요? 큰 환란. 그 큰 환란이 무슨 환란이에요? 마지막 진료 환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회개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넓은 길에 나왔어요. 그 배교의 집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교황권 세력 이 WCCWE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 큰 환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주님의 신부가 되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 더불어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넓은 길에 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제가 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강조를 하냐면 이 시대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과 그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간음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넓은 길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 이 시대와 연결돼서 열어주시는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저 큰 길로 저 간음하는 저 길로 절대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넓은 길, 저 간음하는 자들, 저 배교와의 무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큰 한잔에 던져진다는 이 얘기는 큰 한잔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가 있다고요. 환란전 휴거가 성경적이라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 있는 그대로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험의 때. 이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장차 모든 온 땅에 있게 될 시험의 때, 환란, 칠려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닌가요? 이게 환란 전 휴거가 있다는 증거의 말씀 아닌가요? 맞잖아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한난에서 나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큰 한난에서 나왔다고 해서 큰 한난을 통과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그 큰 한난 그때 시작할 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펴본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환란 전 휴거가 있는 게 정확하죠. 확실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 큰 한난에 들어가지 않고 그 큰 한난에서 건짐받아서 구원받아서 나왔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큰 한난 가운데 던져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그래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성취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큰 한난을 통과해서 나온 무리라고 하면 이 말씀들 다 틀려요. 틀린 말씀이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큰 한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상황에선. 근데 여기는 다 통과해 갖고 왔대.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큰 한난에서 나온 거예요. 큰 한난에서 구원받아서 나온 거예요. 큰 한난에서 휴거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큰 한난에 나와서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대관식장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올라와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장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왔잖아요. 지금 어디선가 왔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왔겠죠. 땅에서 어디로 왔어요? 하늘로 온 거예요. 이 장소가 대관식 장소라는 거 알겠죠? 지금 장소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잖아요. 어디로? 하늘로. 어떻게? 휴거돼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가 맞다고요. 7장 내용 자체가 대관식 내용이고 하늘의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4만 4천 명이 인침받죠. 땅에서 이 올라온 이 무리는 지금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은 인침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3년 반 동안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한난 가운데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 입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얘기예요. 대관식에서.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어떻게? 휴거돼서 온 거예요. 언제? 환란 전에. 환란 전에 대관식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와야 되죠.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도 알려주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이방교회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열방교회죠. 이방교회. 이스라엘은 인침받고 지금 3년 반 지금 일해야 되죠. 회복되는 시점이 칠려 환란 시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성경은.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이거는 5장에서 찬양하는 거죠. 성도들이.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 이것도 열방교회죠. 열방교회. 이방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초기 7장 9절의 말씀, 7장에 있는 무리와 저 5장, 대관식에 있는 저 5장 9절에 있는 저 무리와 똑같은 무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무리란 말이에요. 그 같은 무리라는 거를 알려주시려고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래서 이방교회, 열방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아멘. 저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디서 언제 온 거예요? 예, 이 장로의 질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칠려 환란 전에 왔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구원받아 구출됐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지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아멘. 지상 재림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시기 전에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저 무리가.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 그룹이 다 올라온 거죠. 7년을 거쳐서 7년 전에, 7년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그 한때, 두때, 반때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순교해서 세 그룹이 다 올라온 거예요. 그걸 계시록 12장에 아이와 여자와 짐승의 표, 환난 성도들, 남은 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 괜히 아이와 여자와 이 남은 씨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휴거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 그룹이 있을 거고 어떤 때에 올라올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저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말씀이고 뜻이 깊은 말씀이죠. 저거가 계시록의 저 말씀, 저 12장이 계시록의 열쇠예요, 열쇠. 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다 열리실 거예요. 다 순서대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이죠. 그 아이는 이방교회죠. 아이는 열방교회예요. 맨 처음 휴거되는 교회죠. 이 아이는 언제 휴거된다고요? 환난 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1260일 시작하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올라가고 나서 용을 피해서 지금 이제 양육받게 되죠. 1260일 동안. 그래서 아이는 1260일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교회, 이방교회는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 휴거돼요? 그렇죠. 왜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할 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할 때 그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그래서 아이는 1260일 전에 올라가야 되고 휴거돼야 되고 이 여자는 한때, 두때, 반때 시작할 때 휴거돼야 되는 거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666, 이 짐승의 표 환난을 겪는 성도들은 언제 올라갈까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순교하는 즉시 아마 데려가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순교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임무 끝났잖아요. 그리고 먼저 올라간 그 휴거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은 바로 순교해서 바로 데려가실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이 남은 씨들은 언제 휴거되느냐? 한때, 두때, 반때 기간에. 그게 환난 성도인 거예요. 그 환난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난 전 휴거가 있을 거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그 환난 전 휴거를 당하는 그 교회가 저 아이 이방교회라는 거를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환난 전 휴거 2020 환난 전 휴거의 그림을 보시니까 더 잘 정립이 되시죠? 그래서 환난 통과 아니에요. 이방교회는. 우리 이방교회는 환난 전 7년 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포인트에 맞춰서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